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좌우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을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고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들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직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교리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직무, 어떤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특별히 또 대중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릇된 교훈이 복음의 가르침을 미혹하지 않게 권고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 해안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영적 해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독과 집사, 교회 리더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직분으로 말한다면 목사요, 장로요, 집사이지만 여러분, 역할로 말한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모든 일꾼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가지는 리더십의 마음적 태도와 삶의 태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리더십의 이 마음적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1절에 보면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절, 이 9절은 임직식 때 가장 많이 선택되어져서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이 직분을 가질 때 어떤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지, 이 직분은 선한 것이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것을 받고 내가 직분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떤 권리나 명예나 호칭으로 전락되어져 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에 교회의 리더가 되고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동족들인 유대인에게, 이방인 로마인에게 가장 먼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감독은 핍박과 고통 앞에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몸부림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순회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고 재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직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치 제단에 자신의 삶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과 전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연수가 됐으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학점 이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여러분 탐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니라 여러분 임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에 맞는 섬김을 감당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에 걸맞는 섬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의 존재는 썩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가변적인 지식에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불변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겐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1절에 선한 일을 열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칼루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이걸 토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선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선한 목자는 선을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고 이 땅을 향해서 그 회개를, 그 희생을 감당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받고 끝나버립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도 항상 고민하는 게 뭡니까? 집사, 권사 직분을 받고 나면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분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받고 나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 여러분 호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불려질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그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신자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정체성과 함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게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펴보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으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와 무거운 책무, 그 영향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지라도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것을 열망하라라고 했는데, 이 열망하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피투에모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의 의미는 욕정이 타오르다, 음욕이다, 탐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뜻의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말씀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선한 것,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섬기는 것을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선한 뜻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남녀의 육체 관계처럼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직분을 갖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뒤로 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얻는 일은,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리더십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들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 위기는 리더십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감독은 비난받는 일이 없고 라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비난받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랬습니다. 참 그분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7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전할 자는 세상 가운데 비난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불러내임을 받은 자,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분리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내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중성이 아니라 여러분 탁월성이고 우월성이고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르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때로는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고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성경 어느 시대에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쉽게 사는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다, 예수를 보여주는 자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직위가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실력은 그래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나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앙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신앙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어질 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케 되고 든든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면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감수하는 거예요. 그 길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비난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교회 가지 않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
그리고 신앙을 교회 안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그 갈등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묶여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뻗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등록 교인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우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성숙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나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계속 4절과 12절에 보면 영적 리더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보면 제가 선교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가장으로, 남편으로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뭘 포기해야 하면 포기를 하겠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남편일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해도 생색이 안 나고 욕망 받는 게 위치라는 거예요. 뭐가 좀 선교를 하고 뭐가 목회를 하면 어느 때 잘하면 인정이라도 받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항상 서운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안타까움과 깝깝함이 있으며 왜 저렇게 하나. 배우자에게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졌다 오냐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먼저 시험해보고 이러는 거 정말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판단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훈련되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영원히 리더가 될 수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지면서 여러분 그것이 검증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변화되고 있구나. 정말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격에 배려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훈련받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은 쉽지 않아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검증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이 신앙 삶답지 못했을 때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사라는 거지만 이 안에는 모든 직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만 들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사자굴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평안함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의 선포처럼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신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고요, 직분을 그렇게 잘 감당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자꾸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행위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 일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너가 감당할 때 너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세상에 우격다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확실성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해낼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갖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내가 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믿음의 고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갖는 그 표식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책무를 잘 수행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의 믿음의 선포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해나가길 원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그 우격다짐 앞에서도 가냘픈 손으로 물맷돌을 쥐고 나아가는 것처럼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담대함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성장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입니다. 직분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십자가가 너무나 커서 내 삶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이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이 땅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들, 우리의 대청, 젊은이들, 그들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합당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함으로 세상이 소망이 있고 세상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세대와 우리 대학 청년,
이 젊은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변해버릴 가치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삶을 시작해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적 권위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이야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세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 내가 직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자녀와 일터와 또 선교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